오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그 가치를 주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늘날 기업의 모습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뀌어져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이미지 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많아 주식이 오른다 해도 사회적 지탄을 그 기업이 받는다면 그 기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해도 인격이나 인품이나 행동이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추락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가치 기준을 국민 눈높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죠. 이같이 세상은 어떤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치는 존재 자체예요.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각자의 가치요 모습입니다. 그런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우리가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오리 새끼들 틈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함께 부화를 해서 오리 새끼들 틈에 끼어 살게 되죠. 크면서 보니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백조는 키가 꽁충해요. 털도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언제나 오리 새끼들 틈에서 오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개울가에 백조 떼들이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예술이에요. 그 자태하며 늘씬한 다리와 외모가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백조 새끼는 감탄하고 감탄합니다.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 틈에 끼어 있어서 백조를 보고 자신의 초라함을 너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조 새끼는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고 그 백조같이 그런 자태를 뿜어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자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신의 값을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깊은 의미를 발견할 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많이 논했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삶에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확신도 없이 인생을 비관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값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비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보다 더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이라 부르고 꽃이라고 에베소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장기간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지배에서 삶이 장기화되어지자 미래에 대한 불투명, 장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더더욱 심해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태도들이 만연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밖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옥중 서신을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값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값을 잃지 말라, 이것을 아주 외치고 있어요. 나의 값은 얼마인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하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값을 지녔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값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미 은혜 받은 존재예요. 본문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앞에 오는 은총, 선행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값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값은 무한대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준비해 놓으셨고 태어날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아시고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나의 값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외적인 핍박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주어진 신앙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믿음인 줄 아느냐?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고 이 값을 알라고 아주 심도 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면 너무 쉽게 버리고 포기하죠.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나의 값을. 모르게 되면 자꾸 멀어져요. 나를 알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여전히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은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관리 속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음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내 인생 안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이 현재적 은총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좋아 행운이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행운이고 왜 재수가 좋은 것입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늘 외롭고 단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 러일 전쟁을 중재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 있어요.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시력이 안 좋아서 2개의 안경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이 2개의 안경을 강철 안경집에 넣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짐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총을 맞고도 살아났어요. 자기 전임 대통령도 총을 맞아서 죽는 바람에 42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최연소 대통령이요, 역대 미국에. 그가 총을 맞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끼 안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던 강철 안경집 덕분이었어요. 총알이 안경집을 맞고 튕겨나갔어요. 당시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했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루즈벨트의 강철 안경집처럼 귀찮은 짐, 불편한 짐으로 여기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누구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멋있게, 더 은혜롭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셔요. 옛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날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만으로 끝났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옛날 그때의 하나님은 과연 오늘 나의 삶과 무관하단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기계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역할이 끝났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적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몹시 안타까워했어요. 그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곳이에요. 오랫동안 그곳에 고하기도 하였어요.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서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기독교 유적으로서 온전하게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곳은 에베소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이 있죠. 큰 대형 원형장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쓰던 변기도 있죠. 유물들이 에베소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에베소서는 꼭 한번 가봐라. 그런 곳이 에베소서예요. 그만큼 정성을 기렸고 그만큼 여기에 심혈을 쏟은 곳, 두란노 서원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곳, 그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너희의 값을 꼭 알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세 번째로 미래에도 은혜 속에 은혜를 약속받고 있어요. 미래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부여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특별 대우를 하십니까?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특별 대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입니다.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고 또 왜 그렇게 끈질기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미래적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값이 부여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처한 현실 조금 어렵고 힘들면 신앙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경향들 그때나 지금이나 있죠. 학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죠. 직장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값을 무한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값을 모르고 너무 쉽게 버려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버리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예정을 입은 기업으로서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두 로마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지상의 로마이고 하나는 지하의 로마입니다. 지상의 로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잘 짜여져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세계 교통의 중심이에요. 문화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로마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우월감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지상의 로마 그런 로마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로마가 있어요. 어떤 로마? 지하의 로마예요. 이 지하의 로마는 카타콤이에요.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어요. 묘지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 숨어 살았어요. 지하에 뚫은 동굴 길이만 560km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출생하고 살다가 지하에서 죽고 그곳에 묻혔어요.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땅굴 속에서 나오면 광명의 삶을 살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하 생활을 끝나고 지상에서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300년간을 700만 명이 살아갔어요. 300년 동안 700만 명이 지하에 살았어요. 왜?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총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뼈저리게 알고 느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그 은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요. 300년 동안 700만 명이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뿐 아니고 그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운명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도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운명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불편해도 지하에서 살았어요. 왜? 자기들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그 값을, 그 가치를 지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쉬운 것으로, 너무나 부정한 것으로, 너무나 불편한 것으로, 너무나 이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지키면 자신의 가치는 더 높은데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가치를 비열한 것들로 바꿔요. 잘 될 줄 알고, 더 높아지게 될 줄 알고, 더 많이 가질 줄 알고,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더 불쌍해지고,
더 추락해지고 더 창피해지고 더 부끄러움이 가득 채워져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기업으로서의 가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예정된 최고의 가치 있는 기업이에요. 나 자신은 천국의 기업인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사랑의 가치, 봉사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창출해가는 삶을 목표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가치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업인들이에요. 천국의 기업인들이에요. 오늘 이 가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하찮은 이유들 때문에 이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하고 너무 쉽게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리했습니다. 환경 매우 어려웠습니다. 핍박 너무너무 거셌어요. 미래 불투명했어요. 현실은 너무 참혹하고 암담했어요. 그래서 흔들렸을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길이 많이 자주 발생했을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온전히 들어있어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읽고 또 읽게 되어지면은 많이 순화되고 정화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된 기업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기업인이에요. 이윤 추구만을 하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해 드려야 되는 그런 예정을 입은 하늘의 기업인, 천국의 기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몫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다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더 낫게, 더 좋게, 더 복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값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 값을 알고 세상을 힘있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부활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기업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더욱 나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가치를 내가 추락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시는데 이 가치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보다 더 높이는 가치 있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기업인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를 보셨으며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 하나님의 예정된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그런 기업인, 천국의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드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부활의 삶,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